에베소서 5장 20절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 이온이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저희들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떡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 거라서 지금 말을 못한 것 같은데 이희상 목사님이 아들 돌 첫돌이라고 나가실 때 아마 하나씩 주실 것 같고 송기남 목사님은 위에 식당에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광고 드렸는데 다음 주 2부 예배 감사 찬양 예배인데 마음 같아서는 1부 예배는 없애고 2부에 다 같이 참여하세요 하고 싶은데 좌석이 부족해서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할 수 있으면 1부, 2부 다 나오실 수 있으면 다음 주에는 좀 2부에 나오셔서 같이 감사 찬양 예배 여러 가지 다채로운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주일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 중에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말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범사에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있으면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범사에라는 말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시종일관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면 가책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인생을 저렇게 쉽게 사는데 나는 왜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까? 나는 왜 이리 몸이 허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 집에는 왜 이리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남의 자식들은 알아서 공부만 잘한다는데 우리 애들은 왜 저럴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때가 많지만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으시니까 그래도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를 저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얼씨구 그 녀석 말은 잘한다. 너나 잘해라 이 녀석아.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데 감사절은 해마다 꼬박꼬박 다가옵니다.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인데 감사절은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렇게 1년에 2번씩 다가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벌써 감사절 설교만 30번 넘게 합니다.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절기 선교만큼은 부목사님한테 부탁해. 그 심정에 공감이 돼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말하기는 쉽습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오히려 그 병이 더 깊어져 가는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쉬울까요? 가정에 장애아가 있어서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씨름하는 부모의 입에서 감사가 잘 나올까요? 이력서를 수십 통 수백 통 써서 취직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연거푸 퇴짜를 맞는 젊은이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잘 나올까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상론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참 좋은 말씀이네 하면서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겨도 괜찮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때문에라는 말로 바꾸어도 괜찮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용납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어떤 것이죠? 비교 우위적인 감사인 것이죠.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감사하고 남보다 더 높아진 것을 감사하고 남보다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불평하고 언제나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감사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비록 세상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수준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와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밀쳐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효진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고 현재 예인건축연구소라는 곳에 대표로 있는 여성인데 지금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얼굴이 상당히 여기 흉터가 많이 있지요. 18개월짜리 어린 아기 때 그 당시에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방 옆에 있는 연탄 아궁이에서 그 부엌에 끓는 주전자 위로 떨어졌어요. 얼굴과 팔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괴물이다, 파충류다 이렇게 놀려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선생님께 호소를 해도 선생님이 무관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선생님에 대해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중학교가 돼서 흉터 재생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3시간만 수술 받고 나면 몰라보게 좋아질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수술을 받았는데 12시간 넘게 걸린 수술을 끝나고 붕대를 풀고 얼굴을 보니까 더 많은 흉터 자국만 남은 모습을 보고 의사를 증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대가 돼서 대학에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의 예쁜 얼굴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고통이었대요. 대학 졸업반이 되어서 취업을 하려고 30군데 넘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도 흉측한 얼굴과 팔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어. 마침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수면제를 100알이나 입안에 털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동생이 발견을 해서 위세척을 하고 살려냈어요. 병원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내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시나요? 이렇게 원망을 했대. 28살 때 그나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세상을 원망하면서 다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에 사모님이 찾아와서 엄마가 교회에 출석하시던 엄마가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내 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위로와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볼 수 있는 2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2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걷고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멀쩡하게 있더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동안 원망하고 증오하던 선생님, 의사, 트럭 운전사 다 용서하게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더래.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대기업의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를 맡는 큰 회사가 돼서 그 직원이 70명 정도 되는 큰 회사라고 합니다. 설계사무소가 70명이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하고 결혼을 해서 2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책도 3권이나 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내 약함이 축복이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이 3번째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우리 엄마가 예쁘지 않다고 아이들이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5살짜리 아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그러더랍니다. 엄마, 이 지구는 정말 아름다워.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상처와 원망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그 내면의 아픔을, 그것을 치유하시려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든가요? 건강하다고 감사하든가요? 자기 뜻대로 다 이루고 누린다고 해서 감사하든가요? 세상 어떤 사람도 물질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재물은 바닷물과 같은 것이어서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향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성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아파트는 살 수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분양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 유치부 교사들이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뭐 하는데 이렇게 제가 봤더니 뭐 화면에 무슨 고대 사람 하나 사진이 있길래 이거 뭐냐 그랬더니 파스칼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프랑스의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항세라는 유명한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 이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런 명언을 남겼던 사람이죠. 이 파스칼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예수님이 좌정하시기 전에는 그 허전함, 그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누려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돌아서면 가슴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삶 깊은 곳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함께 주셔요.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할 수 있어. 내가 내게 능력을 준다. 항상 감사해라.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잔소리 말고 항상 감사해.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이 캄캄해 보이지만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 이러한 고난도 주시는 줄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20평짜리 좁은 집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해요.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는 계속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아보자고 하면 불평으로 이 세상을 온통 가득 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거리를 찾고자 하면 온 땅을 감사로 가득 채울 수도 있어요. 어느 콜라 회사 사장이 저 중동의 사막 지역에 진출을 해서 전국에 있는 주요 도로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판을 세우고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광고판의 맨 왼쪽의 그림에는 사막에서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미인의 그림이었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그림은 콜라를 시원하게 마시는 그림이고, 그 세 번째 그림은 그 미인이 활기차게 대지를 박차고 뛰어다니는 그런 그림이었대요. 봐라, 이렇게 기진맥진한 사람이 콜라 마시고 나면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다. 이걸 노린 광고였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곳 사람들은 글씨나 그림이나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고판을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고 차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부터 하고 보십시오. 범사에 항상 무조건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더러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해야 해 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들 바꾸어서 감사하십시다. 지금까지 원망하던 것 바꾸어서 감사하십시다.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하던 것 바꾸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멋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전을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 바꾸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원망하던 것 바꾸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하던 것 바꾸어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